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1절은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새로운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21장 1절로부터 8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21장 9절로부터 22장 5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21장 1절로부터 4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됨으로 마치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장에 있는 것은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가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그리고 4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표현이 마치 재창조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재창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갱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의 것이 다 없어졌다는 의미를 등장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구문론적으로 보면 1절에서 요한이 창조라는 단어보다는 있을 것이라는 뜻의 에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갱신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겠고, 또 형용사 카이노스를 사용한 것이 갱신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타이나 카이노스를 사용한 것을 통해서 옛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극단적인 변화를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이라고 하는 그런 월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실체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표제어로서 옛 질서의 완전한 갱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갱신의 개념은 이사야 65장 18절로 25절이나 에스겔 28장 25, 26절, 스가랴 1장 17절로 21절 등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요한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짐승이 나오는 악의 근원으로서 바다가 묘사됩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그런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런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2절에서 새롭게 창조된 축복의 환경을 누릴 주인공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면 그것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측량받은 성전은 잘 보존되지만 거룩한 도시는 이방인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할 때 갖게 되는 양면성이에요. 핍박은 당하지만 철저하게 보호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새 예루살렘이나 거룩한 도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 대신에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는 것을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이 혼인잔치를 치를 때가 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앞에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그 사랑받는 도시 곧 성도들의 진을 사탄과 그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다고 기록함으로써 영적 전투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불로 그들을 태워버림으로써 성도들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하늘과 땅에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언약의 형식을 띠면서 하늘의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어지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1절에 바다가 다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갖는 특징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없이 많은 사탄의 간교한 그런 음모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의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악이 존재하지 않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또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